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모세 후계자로 영영 무궁토록 젊고 힘찬 장군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젊음과 힘의 상징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어오면서 이겨낸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을 오늘 한 절에서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볼 때도 늙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했습니다. 늙었다는 것이 하늘과 땅이 모두 인정하는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만큼은 영원토록 젊은 힘센 장수로 남겨두시면 안 되셨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월이 지나면 늙는 것이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세였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홀로 남겨두셨을 때 그의 눈이 밝았고 그의 두 다리에 힘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놓고 싶어 했어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까지만 지도자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 육체의 한계가 이르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역할까지만 담당할 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쓰임받다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가 담당해야 되는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분배하는 것과 이제부터는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파 간의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리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땅 작은 전투가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고 여호수아보다 조금 어린 갈렙이 나서 점령합니다. 여하튼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도 건강하게 나이 먹는 것이지 평생 20대 팽팽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이 많아 늙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니까 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When Joshua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의역하자면 well advanced in years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앞으로 많이 나간 발전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다른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당히 앞서가는 삶을 그는 살게 되었다. 모든 인생이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도 때가 이른 여호수아도 앞으로 많이 나간 세월을 살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나이 많아 늙는 계절을 주신다는 것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연세 드실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늙음의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르렀는데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할 일이 많은 것은 땅을 정복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일은 그만하도록 하십니다.
젊어서는 생산을 해온 인생을 투자했다면 인생 후반기는 분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의 일생이 세 단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40살 청년에 120까지 있었으니까 청년기에는 황제의 궁안에서 왕자 신분으로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I am somebody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애국심으로 했다 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년 장년기에는 실패를 곱씹고 무기력과 무능력을 아파하며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사귀며 살아야 됐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인생 후반기의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꺼지지 않는 떨그나미 불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받고 그 민족을 해방하는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속에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고 자기 속에 불만을 터뜨리게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민족의 고통의 소리에 귀담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은 쟁취해야 하는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늙음이 찾아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민족의 어른이 담당해야 할 지파들 간의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통해 얻은 약속의 땅 재산 분배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이방 백성들과 적군들과 전투를 싸웠어요. 전투를 했어요. 근데 어쩌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눈앞에 있는 땅을 보게 되면서 동족들 간의 분쟁이, 동족들 간의 전쟁이 더 무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가나안 약속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욕심과 분쟁의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자 여호수아를 하여금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 6.25를 치렀습니다. 누구에게 과연 우리 민족의 분단 책임이 있는지 책임자를 말하면서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강대국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북의 김일성 공산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남의 이승만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했거나 해방이 되고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민족에게도 하늘의 명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과연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낭만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전쟁 이후에 지파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명분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민족은 어찌 되었을까?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연말이 되면 감사와 기쁨에 넘친 축제가 되어서 내년도에 연초부터 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집사권자 장로로서 신령한 일을 맡아갈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말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젊어서는 전투 현장에서 싸웠지만 늙어서는 12지파 간 땅을 나눈 일로 분쟁과 갈등을 다스린 일에 집중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늙음의 계절은 하나님 축복 나눔의 새로운 사명의 계절이었습니다. 세상의 노년기를 쓸모없는 세대로 취급하는 것은 생산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의 풍성한 저수지, 은혜의 곳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야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늙으면 겉사람은 후패에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늙어도 하나님 뜨거운 사랑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 늙음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느 교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 키우고 자리 잡느라고 교회를 생각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교인들이 뒤로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도 알고 미래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요. 재정적인 여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이 아니라 인생에 더 큰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알아서 서로 더불어가는 교회의 중요성도 알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믿음의 여유도 있는 것이에요. 버밍엄 알래바마에 수천 명 교회를 부흥시킨 미국 목사를 제가 리딩 에지라는 모임에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합감리교 전국 100대 교회들 모여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모임인데 교회를 잘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63세 때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같은 연회에 있는 중형교회의 부목사로 가겠다고 파송 신청을 한 거예요. 2, 3천 명 있는 교회 목사가 같은 연회에 있는 3, 4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스스로 파송 신청을 했어요. 우리들이 다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랬냐? 너 미쳤냐 하기에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가 부흥하는 목회를 하기 때에 자기를 도와 많은 젊은 목사들이 부목으로 헌신했는데 자기도 한 번 은퇴하기 전에 다른 목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부목사로 은퇴하고 싶다. 그 사람의 판단이 잘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목사의 생각이 참으로 신선했어요. 왜 우리는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지하면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남이 올라오면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런데 올라가 보고는 혼자 올라오니 재미없네. 그리고 내려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남을 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주고 나도 디딤대로 되어주고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오늘 늙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많은 스승과 선배들이 계셨지만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에 그동안 고마운 분들 잊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일본계 미국인 감리사 한 분이 계셨는데 빅터 후지우라는 분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 세계 2차 대전 때 콜로라도 이 사막지대에 인턴먼트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시민권자들을 적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다 몰아버렸어요. 그런 미국의 죄악이 딴 것도 참 비극인데 일본 시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적군에게 동조할 수 있다 해서 거기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목사를 하면서 서름과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스턴에서 장로교회 부목을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연장시켜주지 않는다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사 한 수도 특급 고속으로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인데도 교단에서 나름대로 성공 코스를 갈 수 있도록 이분이 제 길을 계속 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젊은 시절에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서름당하고 참 아픔을 경험한 그 인생의 한 맺힌 거를 같은 동양인 젊은이인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한풀이를 한국 사람인 저를 갖다 계속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고 또 이뤄주고 감리사가 막 앞장서서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가지고 사실 그 부인 되는 키요코 후지우란 분도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승훈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인종차별국 부총무 계셨을 때 그 후임으로 갔던 여자 평신도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젊었을 때 당했던 차별의 서름을 한국 사람인 저를 위해서 계속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나이가 얼마나 되어 젊었는지 늙었는지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역할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늙었냐 젊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 손에 들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늘려졌던 마른 뼈다귀는 아주 늙은 뼈다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는가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 이제는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장군으로서의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늙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늙어버린 그의 인생이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늙음의 계절을 맞이한 나이에 더 움켜쥐고 올라가려고 욕심부리고 젊은 사람들 밀어내고 이 흉한 모습 없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보통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늙은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그러니 많이 늙은 겁니다. 당시 갈렙이 85세라면 여호수아는 100세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늙은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인생에 이루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땅을 더 정복하기보다 이미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물질의 욕심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민 가정들 보면 돈 열심히 벌어서 무리하게 집을 사가지고 집 유지하느라고 모든 자원을 투자합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부흥을 담아낼 건물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드웨어만 필요하겠습니까? 그 건물에 걸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신앙의 기본기를 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교회가 좋은 건물이면 뭐합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예배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하고 자리다툼하고 그러면 존재 목적을 상실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안에 성령의 촛대가 움직여질 수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도시에 가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갔는데 동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루도 연기하고 새벽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연기해야 되는데 장로님들까지 와서 그러길래 할 수 없이 하루를 연기를 했어요. 부탁이 이래요. 좀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새벽기도를 길게 합니까? 부흥회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새벽기도 부흥회처럼 합니까?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해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녹음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인들 지도자들이 한번 연구도 하고 기도하면서 부흥한 교회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참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또 뭐 너무 간곡히 부탁하니까 새벽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써 있는 구호를 보고 가슴이 짠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원 용사 300을 주시옵소서. 원래 그 교회가요 80년대 초반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미국 이민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80년대 1000명이 넘었던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줄어들어서 100명 밑으로 가다가 그 목사가 오면서 150명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 교회는 제가 신학교 가려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갖고 인사하러 갔다가 문전박도 당하고 서러워서 엉엉 울고 쫓겨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내가 부흥한 집회를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오신 새로운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몸부림치며 부흥을 소망하니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서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무시 많이 당해봐가지고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들 또 장로들 교회가 자기 것이냐 하는 거 그거 참 꼴불견이었어요. 교인이 한 이민교회 300명만 되면 목사들은 말할 거 장로들도 작은 교회 목사나 교인들 우습게 얘기해요. 작은 교회 목사에 님자 안 붙입니다. 작은 교회 장로들 보면 큰 교회 장로는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꼴을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큰 부흥의 역사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는 몸부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더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작을 때나 클 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나 변함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모든 인간은 늙음의 계절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늙었음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늙었으면 늙은 겁니다. 자신의 늙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만 남아 노역을 가지고 산다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늙음의 계절이 영화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전과는 다른. 늙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새 세대를 위해 징검다리, 디딤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존경받는 겁니다. 시편 92편에서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피 흘려 땀 흘려 헌신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을 원통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땅에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앞으로 교회 역사를 생각해봐도 연세 드신 분들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은 늙어도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은혜의 체험으로 더 많은 감동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또 70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나는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안 맡기려고 저런 설교하나? 그런 설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What about me?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존 F 케네디가 그랬습니까? Do not ask what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기득권을 유지, 이런 질문은 그만 던지고 내가 어떻게 새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을까, 이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차지할 것, 언젠가 그걸 내려놔야만 그 다리를 건너오는 새 세대가 가능한 겁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니까 아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가 뭐 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담을 쌓는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교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소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다 떠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